오늘 22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창세기 24장 42절 67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엉덩이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명령, 기록된 토라라는 텍스트가 있고, 또 여정 가운데 천사들이 앞서서 보내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에셀은 그때부터 이제 명령서를 들고 순간순간에서는 그때마다 기도하며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결정해야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도하심과 똑같은데, 오늘 드디어 그 인도하심 따라 아들 이삭의 아내를 드디어 만나서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결혼이에요. 당연히 이혼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 결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신성한 공동체의 가장 기초인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그 민족이 언약과 약속의 땅을 소유한 진정한 민족으로 구성되기 전에 결혼은 가족이나 시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감독되었습니다. 여기 추억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당신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결혼에 대해 가장 초기의 관점을 얼핏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그 연애는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이 안 돼 있죠. 그리고 그런 이삭과 리브가는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초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혼이라 남자와 여자 관계의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는 너무 원형이라서 동떨어지죠. 없다가 있고 이런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수많은 복잡한 사회 안에서 그 문화적 배경 안에서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결혼에 대한 가장 원형, 즉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의 가장 기본 원리,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도 재밌는 건, 야곱은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해도 리브가 사라 외에 하갈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120살이 넘어서 진짜 노망이죠. 모르지만 오늘 그냥 우스갯소리로 130살 된 할배가 또 첩을 많이 뒀어요. 근데 이제 이삭만은 늑대라 그러나요? 한 번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런 원형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혼도 가정 결혼의 문제나 야곱의 결혼도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삭의 결혼의 유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처음 제기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는 가나안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보다 자신의 친족들 사이에서 찾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가? 아브라함은 당대에 꽤 힘 있는 족장이었고, 아직 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왕국을 구성했던 정치 체계의 킹이라고 불렸던 왕들만큼의 권력과 힘과 영향력을 가졌던 힘 있는 족장이었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당대 엘리트들과 귀족들과 만났겠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왜 없었겠어요. 수많은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꼭 맹세하여 절대로 여기 여자들하고 안 된다. 반드시 내 고향 어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친족들 가운데서 내 며느리를 데려와야 한다. 이것이 엘리에셀에게 준 타협하지 못한, 차라리 내가 죽을 때까지 못 구하면 돌아오지 마라, 이런 비장함을 보여주죠.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럼 우리가 왜 꼭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조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우상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난 친척들이 사는 것도 우상의 땅이고 지금 있는 것도 가나안 땅도 우상의 땅인데 왜 하필
갈대아 우르에 같이 떠나와 하란에 살고 있는 우리 친족들한테 가라고 했나? 성경에는 그 근거가 없지만 문맥 이런 전체 이 정황상 라피드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믿으며 삶의 그의 은혜의 주권으로 통제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으로 통제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 그리고 리브가의 엘레셀을 만난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남동생, 여동생, 삼촌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가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같이 떠났다가 하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더 멀리 떠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적이 하나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도 말하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지 말라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 믿는 며느리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현실에서 그게 원리가 다 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너무 또 복잡 다단해져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사람도 꽤 많고요. 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무신론자이지만 굉장히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교과서적으로 딱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원리다,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힘들었죠. 야, 네 배우자가 안 믿는 자라면 이혼하지 마라. 근데 네 이혼하고 싶은 해라. 그런데 그 배우자가 네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마라. 혹시 아냐? 너 때문에 그 배우자가 돌아올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부득이하게 불신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죠. 저 사람을 전도하겠다. 영원 우리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타협할 수 없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 이삭 오늘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현실에서 사실 찾기 힘든 커플이에요. 왜 그런지도 살펴보면 나오겠죠. 리브가 또한 라반과 부두엘뿐 아니라 리브가 또한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주선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한 후에 그녀는 비록 자신의 가족을 등지고 아브라함처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이미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즉시 나오지만 저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이삭도 그러고 리브가도 그러고 태어나 처음 본 사람들인데 이건 아기가 딱 맞아 들어가듯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 인도하심뿐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는 맞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커플이야. 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가. 이것은 정말 축복이죠. 리브가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절하지 맙시다. 그녀의 행위들은 자신의 그런 행위들이 야기시킬 수 있는 어려움들을 차치하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을 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혼에 대한 가장 초기의 설명은 믿음의 정황 속에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정황 속에서. 이걸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보면 오늘날 교회 다니면 돼, 예수 믿으면 돼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브가가 가진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설처럼 들었겠죠. 리브가는 어릴 때 자기 아버지와 오빠랑 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가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갈대 우르에서 많은 수십 수백 마리의 우상들이 귀신들이 신들을 섬겼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참 하나님, 참 신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족을 떠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하나로 이렇게 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가문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자신을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이것이 우리 가문이 물려준 믿음인데 그 중에서 우리 삼촌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다는데 자기 그걸 못 받겠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삼촌이 있는 큰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또 자기한테 뭐한 5천 되는 롯이라는 아저씨랑 함께 떠났다. 떠나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에서 뭐 애굽도 갔다가 아비멜도 만났다가 뭐 잘 산다고 하더라. 이런 어릴 때부터 이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가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제사장 역할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모든 가문이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유독 아브라함에게는 좀 더 계시하셨더라. 너는 또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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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소위 나중에 이제 그게 정확하게 메시아닉 언약이다고까지는 뭐 정의를 못 내렸겠지만 그 어릴 때부터 들려오던 소문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려오던 소문 듣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삼촌한테, 이모한테, 사촌 동생한테, 할아버지한테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거 얘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일해.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대. 이 소문 들었겠죠. 그래서 막연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리브가의 믿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엘리에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다. 맹세하여 보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 그때 리브가는 그냥 다 캐치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닉 언약과 연결되어진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어쩌면 갈대우르에서 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부르심을 이미 리브가는 받았던 거죠. 마음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나는 떠나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나는 가야 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이 리브가 속에는 그런 꿈이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랑 관계, 오빠랑 관계 다 좋아. 너무너무나 우리 가족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지만 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사인이 오면 난 떠나야지. 그러고 준비된 여인이었던 거죠. 믿음에. 그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믿음에. 근데 엘리에스를 만났을 때 리브가는 뭐 조금 더 지체하지 않지. 이거구나. 이거는 썩고 말고의 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오빠, 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난 가야 되고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리브가의 믿음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수준, 엘리에서의 믿음의 수준, 이삭의 수준, 리브가의 수준이 지금 맞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 있는 거예요. 서로 손뼉이 마주치는 거죠. 오늘 결혼의 원리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부모의 결정이 먼저예요. 결혼을 하는데 당사자보다 부모가 정해 주는 거죠. 상대방.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요, 리브가가, 이삭이. 또 아브라함도 이것을 자기 욕심대로 또 하지 않아요. 이런 전체 그림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서로가 통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의인을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냐.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음란하고 악한데 내가 다시 왔을 때 믿는 자를 보겠냐. 예루살렘아, 너 저 예루살렘 사거리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 멸망을 내가 유보해 주겠다. 근데 예루살렘이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단 한 사람의 의인을 못 찾죠.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죠. 그 의인, 그냥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막힌 자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상적인 만남과 결혼이죠. 근데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들 성서 야고보서는 주제가 지혜예요, 지혜.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인 거죠. 하나님 말한 몇 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는 지혜. 여러분에게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소개하잖아요. 리브가, 이삭, 엘리에스.
야곱, 라반, 부두엘, 이들은 이때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예요. 이게 믿음이죠.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목사, 장로, 권사도 많은데 과연 이 지혜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명색이 토라 공동체를 합치고 하는데 과연 이 지혜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특징은 순적해요. 삶이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행하심에 있어서 뭐 꼴프름이 별로 없어요. 쉬워요. 순적해요. 통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이 통해지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뭔가 별로 갈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은 이상적이다. 우리 딸이 이제 20살이고 우리 아들이 곧 이제 또 20살 되겠죠. 결혼할 나이가 돼 가잖아요. 당장 결혼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요. 어른자만 해도. 문제는 이거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겠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 물론 교회 다니는 청년 가운데 있겠죠. 이런 우리 집안에 그런 믿음의 사위가 들어오겠는가. 믿음의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겠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의 척도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 키우는 복염이 뭐 주원이 다나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를 데려오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브가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절하지 말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결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두 번째,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사람 모두 결혼의 문제에서 부모님들께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문화적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옛날이니까 그때는 가부장적 사회고 막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무엇을 선택을 줬습니까?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낭만도 없고 뭐 이성에 대한 감각도 없고 뭐 그냥 로봇인가요?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에게 보는 것은 자신들의 부모님들의 선택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보는 그 비전과 가치를 리브가와 이삭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면 하나님 뜻이에요. 아버지가 선택한 거면 그것은 나도 만족이 돼요라고 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모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동반자를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두 사람이 기꺼이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것인가. 최유라가 최순실의 딸인데 최순실의 결정을 최유라가 따를까요? 뭐 보니까 따랐더만요 그동안. 근데 또 안 따랐더만요 나중에. 최순실이 마음에 안 드는 남자랑 동거해가 애까지 낳았더만요. 이렇게 되면 모양은 엄마 아빠 부모와 자식이지만 끊어져 있죠. 이게. 막혀 있는 상태죠. 최은순이가 딸 김건희를 검사들한테 넘겨요. 뭐 딸을 판 거죠 쉽게 말해요. 서로 또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통해도 보니까 이 결혼을 몇 번씩 하고 동거를 막 같은 건물에서 아래 위층에서 동거를 하고 이게 엄마가 거의 조장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불통할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소통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뭐랄까 지혜,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고 깨달았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통하는 믿음의 이 수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고방식은 절대적으로 오늘날 문화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오늘날 젊은 애들한테는 꼰대 중에 꼰대라고 욕을 얻어먹겠죠. 오늘날 가족의 구성이 너무도 소형화되어서 젊은 사람들의 성향은 부모님들 사고방식으로 결혼을 주선하려고 할 때 나는 당신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듯이 크게 웃으며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중매 결혼에 대한 전반적 문제는 오해받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대인들 관점에서 부모들이 주선하는 것은 자녀들의 동의 없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전적인 협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남성이나 여성이 부모들이 선택한 사람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중하게 거절할 권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해를 했대요. 부모님들이 우선 주도적으로 결혼을 주도하지만 자녀가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있고 이해와 배려가 있고 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은 각 당사자의 뜻에 반대하에 강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그러나 부모에게는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결코 가질 수 없는 존과 충고할 위치에 서 있다는 견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할 건 나이는 거저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부모님이 뭐 최순 씨 같은 최은순 씨 같은 부모가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왔던 부모라면 최소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죠. 자녀들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고요. 경험을 갖고 있고 조언과 충고할 위치에 서 있죠. 아침에 뉴스 봤어요. 아침에 봤어요. 새벽에. 요즘 우리가 새벽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눈이 떠져요. 6시 좀 넘어가면. 그래서 그때 가지고 뉴스를 켰더니 어떤 20대 아이가 연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여자 쪽 부모들이 보니까 남자애가 너무 한심한 양아치야. 그래서 반대를 했대. 너네들 사귀는 거 결혼 반대했더니 이 남자애가 칼 들고 가서 부모를 여자가 보는데도 죽인 거야. 살해한 거. 그 기사가 오늘 아침에 어제 떴더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죠. 부모님이 반대하면 이유가 있죠. 뭐 최순실 같은 부모가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 공동체에 이런 꼰대처럼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귀는 기울여야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부모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부모가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은 반드시 기울여야죠. 소위 세속 사회에서조차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결혼은 그렇지 않은 결혼을 넘어서는 성공스러운 결혼을 위한 만족할 만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 사실 증명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추천하고 부모가 축복하지 않는 결혼은 불행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더 많죠.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받고 하는 결혼이 정말로 축복의 결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오늘날 사회가 정말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결혼의 모든 중요한 실행 단계를 취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지 이 전체 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 영화 요즘은 정말 전 세계적 수준이라서 요즘 영화는 내용 여하를 떠나서 재밌고 영상미도 대단하고 막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게 유행할 때 있잖아요. 엄영란 씨 주연하고 이런 막 신성일 이런 분 할 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한국 영화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어릴 때 그 사람들이 자유연애, 자유부인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포스터만 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근대화되고 산업화되고 현대화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내 배우자 내가 선택해. 그래서 마음껏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미팅해가지고 선택하고. 제 친구 목사님은 심지어 컴퓨터로 채팅하다가 만난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디가 목회하고 있겠죠. 어디서. 같이 사역했던 내보다 몇 살만 형님 목사님이 있었는데 학교는 동기고 그 형님의 사모님은 불신자였어요. 채팅으로 만난 거죠. 미팅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는데 이 사모님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 근데 남편은 목사야. 그 사모님 지금쯤 예수 믿겠죠.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기도는 중요한 여정의 성공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님께서 자녀들의 미래의 배우자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위해 얼마나 정기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자녀가 스카이 대학을 못 가고
대기업 못 가고 뭐 돈 많이 못 버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몸서리치고 하는데 정작 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신가? 기도는 우리 인생과 결혼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데이트하는 것, 여기서 쉽게 말해 데이트하는 거 다 포괄되어 있죠. 오늘 말하면 같이 만나고 자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데이트하는 것 전반적인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를 헐기만 봐도 그런 것들은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오직 현대의 것입니다. 결혼 전에 남자가 먼저 심지어 요즘 그런 말 있죠. 동거해봐야 된다. 결혼 전에 몇 달 살아보고 그 사람 인성이 어떤지 청소하는 거, 또 뭐, 뭡니까, 성적인 그거, 궁합, 어, 맞춰봐야 되고, 뭐, 그게 맞는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요즘 심지어 이런 말까지 덕목처럼 떠돌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데이트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데이트하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냥 진짜 갑자기 막 처음 만난 사람을 결혼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그 하와이 결혼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하와이로 사탕수수밭에 강제로 끌려가지고 강제 노동하는 분들은 결혼해야 되는데 요만한 사진으로 보고 이 청각 마음에 든다고 이제 결혼을 하와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만나보니 20살, 자기보다 20살 많은 할아버지. 그런 정말 미덕인가? 그건 극단적인 경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엄마도 그래요. 지성과 이성과 합리성을 겸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부모가 그러한 가문의 부모를 알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자녀를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있고 서로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는 거죠. 이상적인 거죠. 자신의 사랑과 우정을 특별한 방법으로 바치고 그것을 끝장내고 다른 누군가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 만나서 연애해보고 데이트해보고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까? 연인 관계에서 그런 시작과 끝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데이트 장면을 허락하거나 용기를 줄 때 어떤 종류의 상황도 우리 허락해야 합니까? 다음 단계로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순결한 단계까지 친밀한 기회들, 성적인 것들, 남녀 사이의 낭만적인 서막들은 결혼을 약속한 상황 밖에서조차 정상입니까? 오늘날은 예스라고 하죠. 멋있다고 하죠. 오늘 막 연예인들은 100이면 100. 그러죠. 막 결혼 전에 연애하고 막 이런 것들 아주 미화를 시키고 하고 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약속과 관계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혼돈스러워지고 심지어 더 나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자이스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은 이혼을 실행 가능한 선택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거의 예상되는 결혼의 결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혼은 하나의 그냥 옵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이제 계약서 쓰고 연시에 뭐 어떻게 하겠다 계약까지 쓰고 하는데 사실은 시대가 너무 악랄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실은 지혜로운 행동이긴 하죠. 사실 내가 돈이 부모한테 물려받는 100억이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데 결혼했는데 이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결혼해서 말하고 남녀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꼰대 소리가 들리고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면 그만큼 이 시대는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 이야기인데 미국의 공립학교의 단 50% 이상이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들의 육체적 아버지가 아닌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게 오래전 이야기니까 더 하겠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제주도를 가봤더니 제주도 문화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해안가 문화 마을의 특징이 있어요. 영덕이나 이쪽에도 전에 보니까 영덕 쪽에 우리 친구들이 신학교에서 많이 만났는데 거기에는 같은 날 제사 지낸 집이 되게 많아요. 어느 날 제사를 지내면 몇십 가구가 함께 제사를 지내고 따로 오는데 그날 같은 날이야. 왜? 동네 사람 옛날에 가난하니까 배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동네 젊은 남자들 다 타고 갔다가 풍랑 만나고 하루아침에 같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해안가 마을은 젊은 가부들이 갑자기 열댓 명 생기는 거. 같은 제사 지내는 거. 다 재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섞여버려요, 피가. 제주도 갔더니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자꾸 신방을 가봤는데
족보를 따져보면 나중에 다 같은 아버지야. 성도 다르고 가문이 몇 분인데. 그 보니까 이제 4.3 사건 때 한날 한시 한 마을의 젊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젊은 아버지들이. 거기다가 또 해안가 그 바닷가 섬마을이니까 태풍 만나면 그날 그냥 사고 나면 그 집안에 이제 가부가 몇이 나오고. 이게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이 재혼하고 재가하고 하면서 완전 섞여버린 게 너무 많고, 이것이 갈등하는 사회적 갈등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죠. 꼰대 문화 뭐 이거 뭐라고 하냐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 되고 굉장히 비타협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 마찬가지 오늘날 이혼을 하면 나중에 서로 만나는 거죠. 이제 동물처럼 되는 거죠, 인간이. 그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버리고 가고 있다고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이런 시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은재가 20살이니까 20년, 한 15년, 13년쯤 되기 전이거든요. 은재가 결혼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하시하고 이제 돌아서서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의 그 명단이 적힌 걸 잘 보고 있었어요. 대자보처 돼 있는 거. 봤더니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한 반에 20,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정, 8가정 정도는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했다라는 거죠. 혹은 다문화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30명 중에 7, 8명 최소한이 이미 이혼 세대였던 거예요. 거기에. 그것은 눈에 띄는 거고 더 많이 나오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혼이 더 이상 욕이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타락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자신을 평생 결혼에 헌신할 뿐 아니라 그들 안에서 결혼을 지속하게 하는 성품과 원리들을 형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이성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들의 10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제안은 배우자를 찾기 위한 데이트라는 방법은 많은 문제들이 약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보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결혼을 주식처럼 비교하면 돼요.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면, 그거 전문적인 경제를 알고 금융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면, 그거 내한테 돈 1,000만 원이 있어서 이걸 투자해야 된다면 얼마나 신중하게 세계 정세를 읽고 그 지역 정세를 읽고 그 분야의 경제를 공부해가지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겠어요. 그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누군가 결혼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것인데,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삼촌의 지혜도 빌리고 큰아버지 지혜도 빌리고 엄마 아버지의 조언을 빌리고 친구 돈을 빌려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은 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쁜 점,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위험한 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런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해버리면, 동거를 해보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버리면 이런 판단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죠. 그냥 뜨거운 거야. 그냥 필이 왔다라는 거야. 내 스타일이라는 거죠. 막말로 몸정이 들어버리면, 우리는 인간의 신체적인 어떤 이 모든 감각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와 피부를 접촉해가지고 누군가 이성끼리 서로 정이 들어버리면 이것은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놓쳤다면 삼촌 눈에 김건희가 저런 식으로 결혼하면 인생 파탄 난다라는 것을 지 엄마는 몰랐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는 지금도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잖아요. 그러면 김건희라는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김범수 아나운서랑 연애하고 윤석열이랑 연애하고 또 누구랑 연애하고 수많은 남자를 만나 거치고 몸까지 팔고 막 이럴 때 엄마는 그거를 돈 벌여 받겠지만 할아버지 말도 할머니 말도 들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최고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결혼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투자적으로, 투자의 관점, 손해 보냐 안 보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중매라는, 부모가 결혼을 주도한다는 것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결혼은 대부분 내가 나가서 만날게, 사랑해보고 연애해보고 할게, 그럼이 마음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폭력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도박 문제, 주치물주, 술 문제가 막 나오는 거죠.
우리는 또한 이혼의 전반적인 문제에 어렵지만 중요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끔찍한 흐름을 목격하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성경적 입장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혼 허락하십니다. 이혼이 옳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정말로 신중하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할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결혼할게 이거 아니라고. 그건 헐리우드에서 만든 토라고. 하나님 만든 토라는 그게 아니라고. 부모의 의견을 들어보고 엄마의 의견, 엄마의 견식, 견해와 식견, 어? 아빠, 삼촌, 주변 친한 친구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 사람과 결혼하는데 인생이 어떨지, 저 사람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떨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정서적으로 어떨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 태어날지, 어떤 가정이 이루어질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살 수 있을지를 다 고려해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연애를 해버리면 도루묵이죠. 연애 감각에 빠져서 뜨거울 때는 아무것이 보이지 않죠. 이혼. 예수님도 이혼 허락하셨어요. 딱 한 가지의 경우. 배우자가 성적으로 배신했을 경우. 결혼을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신을 믿는 배우자를 가진 경우에 이혼에 대한 두 번째가 있다. 그래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걸 안 믿는다면 이혼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진 않아. 딴 여자를 만나진 않아. 그런데 술만 먹으면 나도 두드러 패. 목을 조르고 막 죽을 만큼 두드러 패. 그러면 성경에 가면 내 남편이 성적으로 배신 안 했으니까 이혼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 오늘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나는 당장 이혼해라고 하고 싶죠. 당장 이혼해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가장 토라에서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모두 스탑이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샤바신데도 사람 사게 된다면 원래 뭐 우상에게 바친 재물 뭐 고기를 먹지 마라. 이거 안 먹으면 걔가 죽는다. 반드시 먹여야 돼요. 사람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혼 성경에서 권장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살려야 된다면 이혼 허락하고 있죠. 남자가 막 폭력을 행한다거나 뭐 바람 피는 건 말도 없고 말라서 인간 이하의 인간 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라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생 낭비할 수 있는 거죠. 행여나 나중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 상처는 어떡할 까. 그런데 다른 차원의 이혼들은 성경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알아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은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신적으로 허락되어 있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법정이 여러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 신중하게 해라.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결혼의 전제일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 핵심이 있죠. 잘못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또 회복하면 되죠. 이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또 회복하면 되죠. 거기에 대해 이혼했다거나 잘못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전혀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돌아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말해주고. 좀 양이 많아서 말빨 넘어가는데요. 한편 노골적으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실제로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지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사회의 규범들을 더욱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재석 씨를 욕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랑 나이도 같고 유재석 씨는 아무리 봐도 존경스러워요. 정말 나랑 비교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사람이 성숙할 수 있을까? 참 사람 좋다. 저런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나 연예인으로서 유재석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오히려 너무나 그 사람 좋은 것으로 오염시켜버린 것 보죠. 헐리우드 문화가, 우리나라 웹툰 문화가 요즘 동성애라든지 뭐 결혼, 이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멋이라는 이유로 촌스럽지 않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그냥 벗어난 경우를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교회 안에도 다 노출되어 있고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발언 또 해봅시다. 우리끼리니까 뭐 이거 평화나무가 고발할 것도 아니고. 김건희랑 윤석열이가 우상숭배자고 신천지라서 지난주에 김건희 고모가 목사래요. 순복음교회 목사래요. 그래서 고모가 그랬대. 김건희가 말한 도세가 나다. 기독교 표를 좀 받으려고. 진짜 고모 같아요. 진짜 고모. 그들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들을 지지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김건희가 정말로 줄리라면 100% 줄리지만 그러면 줄리했던 여자는 받아들여도 되나요? 교회가? 아니죠. 대통령의 부인이 될 사람이 몸 파는 여자였다. 술집 여자였다. 술집 작부였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를 떠나서. 근데 그거는 개인의 직업이고 개인의 뭐 삶이었다. 왜 뭐 창녀가 개인의 직업이고 그게 사회적 인정받을 개인의 삶인가요? 아니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당연한 거죠.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살다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무너졌어요. 대통령 부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막 살아버리고 막 돈 되면 남자 만나버리고 자버리고 술집에 나가가지고 웃음 팔고 그러면 이 사회가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그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상숭배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넣어가죠.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내의 가치, 여자의 중요함. 성숙하고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할 준비가 된 젊은 여인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용기 있는 여인 누가 얻을 것인가? 그녀의 말은 보석보다 더 귀하다. 를 말하면서 에르브 샤바스 아내를 축복하는 전통은 끊임없이 우리로 경건한 아내는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엘리에셀은 돈서 공고를 막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남자가 경건해서 절대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아내가 경건해야 가정이 세워져요. 모든 경우에.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해도 아내가 개차반이면 그 가정은 안 세워져요.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호세아는 죽을 때까지 짜다가 끝나지 뭐 가정이 세워졌다는 이야기 없어. 근데 반대로 남자가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여자가 경건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세워져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기준을 잡고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엄마예요, 엄마. 여인의 여자. 그래서 오늘 리브가를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에서는 리브가를 준비한 모든 선물들을 풀면서 위에 준비한 모든 선물을 풀면서 이거 힌트를 줍니다. 금, 은, 의복 좋은 건 다 줘요. 아끼지 않아요. 왜? 엘리에셀의 판단에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여자는 잡아야 돼. 여러분 말하자면 이건 좀 냉정하지만 우리 주식하듯이 해보자고요. 이게 돈 되는 거야. 이거 가치가 10년 지나면 10배가 뜰 것 같아. 반드시 잡아야죠. 근데 그런 눈이 있냐고요. 이게 엘리에셀은 또한 리브가의 형제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딸이 경건한 여인, 현숙한 여인인가? 내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데려온다? 아니요. 우리가 찾아야 돼. 부모가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녀의 남편의 합류로 가족을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 결함에 허락하실 자녀로 가족은 더 강화될 것이다. 가족 내 그녀의 가치는 여전히 인정받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가치의 선물이 딸이 한 남자와 약혼할 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라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졌어요. 사라가 정신 차리니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사라가 실수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중립이야 얘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이 토라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여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목사로서 정말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가치를 보는 엄마들이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이런 가치를 보는 아버지와 남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죠. 사단은 여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남자는
여자 있는 곳을 따라가겠죠. 이스라엘이 이번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전쟁이 왔는데 여군이 없어요. 여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전쟁 나면 여자들은 뒤로 다 도망가.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절대로 전투에 투입 안 시켜요. 한번 상처에 있어서 그렇대요. 옛날에 6.1 전쟁인가에 여자 전투부대와 남자 전투부 동시에 출격을 시켰는데 여자가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어서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돌아버리. 그래서 모든 판단력 마비, 전술 전략 무시, 그냥 몸빵하다가 저 부대 전멸해버렸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부대는 절대로 여자는 훈련을 시키지만 전투에 투입하지는 않는데. 여자들끼리만 싸운 건 가능하죠. 저렇게 우리나라 독거미 부대 뭐 707 여자 중대가 있긴 있죠. 특별한 특임대로만 있지 일반 전투 부대는 여자들이 투입이 되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달라요. 여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좀 다른 거죠. 정말로 위대한 것들이죠. 근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남자와 여자를 공격해야 된다면 먼저 여자를 먼저 공격하죠. 여자가 넘어지면 그 가정 반드시 무너져요. 여자가 넘어지면 그 남자는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여자들에게 몰랐는데 시작교 다닐 때 여성신학이 있었나 봐요. 제가 여성신학을 들었는 것 같은데 시작 학부에 친구를 만났더니 30년 전에 공부했던 얘기 나오는데 여성신학을 들었대. 기억도 안 나는. 근데 하나 기억나는 게 교수님이 비아냥거렸어요. 여성신학이냐 여성신학이냐. 여성신학은 신학이 한 파트지만 여성신학은 우상이다. 오, 맞아. 들었던 것 같아요. 30년 전. 30년이 뭐예요? 마귀는 여자를 선택했어요. 여자들에게 성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여권 페미니즘을 통해 가지고 남녀 성 대결을 조장하고 이거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말입니다. 아침에 이 동네였어요. 우리 천호동, 바로 우리 동네 강동구 천호동에 지난주에 있었나 봐요. 20대 여자아이가 속옷바람에 영하 10m 떨는데 발발발 떨면서 112 신고해. 그래서 천호지구대 파출소에서 긴급 출동을 했더니 여자아이가 20살짜리 여자아이가 발발발 떨고 있길래 데이트 폭력. 남자가 막 목 조르고 막 집어 던지고 경찰 신고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할지 뭐 제가 지금 말이 두서가 안 맞습니다만 하여튼 마귀는 여자를 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귀의 여자 주 타겟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오늘 페미니즘은 그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는 또 사실 약자인 것도 사실이고 이 균형 안에서 길은 오직 토라 안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낭만의 멋을 리브가가 홀로 가족을 천국에 떠나야 할 때 그녀가 남긴 말입니다. 리브가가 너무 냉정해요. 난 지금 떠날 거예요. 자고 가지. 며칠만 있다, 3일만 있다, 일주일만 더 있다 가라. 평생 살았던 오빠, 엄마, 아빠, 나 오늘 떠날게요. 당장 떠날게요. 아침에 곧바로 떠날게요. 어떻게 보면은 리브가 너무 냉정해 보입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안락함과 친숙함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선택하신 이 남자를 만나러 갈 것인가 이것이 내가 로man틱하다고 한 이유이다. 비록 그녀는 이삭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삭과 결혼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여느 소녀처럼 그녀는 의심 없이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것을 꿈을 꾸었다. 그녀의 외향적 외모와 태도와 목소리 능력들 나머지 모든 것들. 그러나 그녀는 명백히 자신의 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녀는 배워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보고는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항상 기다렸던 그 사람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준비를 했다. 리브가의 낭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뭐 내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뭐 머뭇거릴 필요가 있어. 당장 가십시다. 아침에 새벽에 출발합시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리브가는 떠납니다. 떠났을 때 그들이 먼 발치에 서로 보게 되죠. 이삭은 들판에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그가 묵상하러 나갔다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70인역에는 잡담하러 나갔다.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았다. 불같은 이단을 묵상하러 나갔다. 우리 모두 영어는 묵상한다고 되어 있고 탈금 아람어 성경에는 이단을 기도하다라고 번역해 이삭은 들판에서 저녁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 당시에 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이삭은 결론을 내리면 이삭은 홀로 들판에 나아갔고, 만약 그가 말을 해 중얼거렸다면 하나님께 했을 것이며, 혹은 불가타가 이해하는 것처럼 사색과 묵상의 개인적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이삭은 어릴 때부터 친구 중에 친구, 아버지 같은 친구, 자기가 가장 신뢰한 인간, 아버지 외에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 종이지만 가족 같고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고 형님 같은 이 엘리에셀이 자기 마누라 될 사람 데려가러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올려나 저제 올려나 이 이삭의 도금거림, 이삭의 낭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신뢰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올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 이 장면 속에서 이삭은 단순히 묵상,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인간 남자 이삭, 하나님의 사람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모습을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럴 때 드디어 둘은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색적인 사람이, 감정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볼 수 있을 만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둘 다 눈을 들어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삭은 지편선 넘어 다가온 행렬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이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겠죠. 쿵쾅쿵쾅쿵쾅.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믿음, 저 엘리에셀에 대한 종에 대한 반가움, 그리고 저 많은 무리들 중에 저 어떤 여자가 내 여인이 될, 내 아내가 될 사람인가에 대한 설레임, 막 종합적으로 있는 가운데 이삭은 먼 걸 쳐다보면서 콩닥콩닥거리고 있었겠죠. 리브가도 들판의 남자를 보고 멈춰 섭니다. 결국 9년 여행 중이었고 의복과 장식들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저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엘리에셀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인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을 자신의 주인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삭, 리브가, 엘리에셀, 부두엘, 라반, 아브라함이 같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인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는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떠났지만 그의 임무는 이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삭을 섬기기 위해 떠난 겁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말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휘장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존경의 행위이며 신부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에서 그것은 얼굴을 가리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사인을 주는 것은 납니다. 나. 이 여자 옆에 있는 여종이 얘가 아니고 단 여자가 아니고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가려는 거죠. 이삭은 알아봐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삭에게 자신이 그의 신부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덥게는 또한 그녀의 신앙심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비록 이삭에게 약속한 몸이지만 그리고 또한 그녀에게 약속되어진 몸이며 결혼이 끝나기까지 지켜야 할 순결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자신이 순결한 여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특징은 그녀의 매력을 강화해줍니다. 서술은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전체 이야기를 했다고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다가와서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주죠. 하나님의 분명한 손이 전체 여정 중에 나타나셨고 이삭은 이 사람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내임을 확신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막 오만 감정과 오만 믿음과 막 어쩌면 성령 충만한 느낌 속에서 아주 여성과 이성적인 어떤 설레임 막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겠죠. 본문은 계속해서 이 낭만적 이야기 어떻게 끝난지를 보여주는데 그 순서가 인상적입니다. 우리 67절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가장 이상적 모습이에요.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이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여기서 네 가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의 처모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그녀는 가족의 여성들에게 소개되었고 그들과 함께 거주를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먼저 리브가를 자기 집안의 여성 공동체 안으로 소개한 거죠. 결혼 전에 함께 동거한 것은 노예입니다. 아직 동거 안 돼요. 지금 약혼 기간이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살 수 없어요. 약혼 기간 동안 리브가와 이삭은 육체적 관계 대신에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리브가는 이 이삭의 가풍을 익히고 이삭의 집안과 있고 다른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랑 될 이삭과 먼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관계를 먼저 맺는 거죠. 고모, 이모, 사촌 여동생, 사촌 오빠,
그 여자들, 특히 여자들 그룹과 먼저 관계를 맺죠. 그래서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만나러 왔지만 이삭보다 그 주변 가족들과 먼저 깊은 관계가 신뢰 관계 회복된 걸,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내 배우자는 내 아버지의 관계, 내 엄마의 관계, 내 동생과의 관계, 내 친척들 관계, 내 할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은 성경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형식적 의식을 보여준 토라의 전형적 표현입니다. 이는 의심 없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참여를 포함합니다.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함께 시작하기 전에 전체 공동체는 그들의 언약과 함께 증인이 됩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는데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가족의 이벤트였던 거예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된. 세 번째 순서는, 그리고 본문은 직접적인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사랑하였다. 사랑하고 결혼한 것이 아닌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할래요.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니까 결혼할 거예요. 엄마 아빠 허락해 주세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적으로는 결혼하고 사랑하는, 이게 쉽지 않죠. 대부분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싫어서 이혼하죠. 성경적으로 반대로 결혼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토라에서 두 번째 동사 사랑, 아하바라는 단어는 두 번 사용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였더라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아하바라는 단어 쓰고, 이번에 이삭이 리브가를 향해서 사랑이라고 할 때 아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의 관계,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이 두 관계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요 장면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사로 사랑해라. 이렇게 결혼해서 결혼식 때 말씀 용어잖아요. 그 본질이 남편이 높고 여자가 밑에 있고 서로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 자기 역할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삭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길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다툼, 성가신 일, 개인적 자유의 상실 혹은 자기 이익심 충족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안에서의 위로와 위안이 결혼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다툼, 성가신, 위로와 평안이 없다면 이건 정말 지옥이죠, 지옥. 우리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철학적 그 명제가 있잖아요. 누구야? 미국 철학자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세 사람이 한 공간, 조그만한 밀폐된 공간에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거울이 없어요. 거기 시계가 있고 거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여기 뭐가 묻었는지, 이빨에 고추 깔고 꼈는지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알아요. 그거 살다 보면 미치려고 그러죠. 지금 내가 깨끗한지,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내 이빨에 고춧가락 꼈는지, 내 입에서 구취가 나는지, 머리에 비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나는 모르고 상대는 알아. 그 상대방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살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다 살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철학자는 지옥이래, 지옥. 그래서 맞는 게 지옥은, 타인은 지옥이다. 결혼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쪼우고 괴롭히고, 집에 왔는데 더 괴롭고 밖에 나가는 게 더 편하고, 이렇게 되면 그 성경적 결혼이 아닌 거죠. 결혼은 때로 우리가 반드시 여행해야만 하는 인생의 사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오아시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겠죠. 힘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공동 분모를 갖고 동지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이사야 12장 3절로 읽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멸하리라, 막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이사야 예언적 계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던 나라를 주님께서 복수하신 주의 마지막 날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꾸 일요일을 주일 부르는데 성경에서 주일은 심판과 파괴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과 파괴인데 특징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는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이 아니고 엘 기뻐루,
전사하신 하나님, 용사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당신의 신부를 구출하기 위해 강한 전사의 힘을 가지고 오시며 그녀의 원수를 파멸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언적 환상의 날카로운 언어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최종적 성취를 봅니다. 너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이고 이 가정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벨론의 파괴에 대한 예언적 계시는 이스라엘의 신앙으로서 아도나이께서 그녀를 위해 싸우고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원수를 멸하시고 그녀를 안전히 거할 장소로 데려오시는 그림입니다. 남자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엄마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보유자가 된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 약속 가운데 하나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가난하면 부를 주시고 억눌리면 해방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토로 안에서 가정을 이루면 먹고 사는 거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프타라 본문의 마지막 절을 또한 주목하십시오. 민족들 중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연합할 것이며 자신들 언약의 민족들로 소속 사파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최종적 축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종말론적 그림은 오직 안전한 한 곳만이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그곳.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계수되는 것. 바울은 감람나무 가르침과 이방인들의 접붙임을 가르침을 알리는 것은 선지자들의 이런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 17절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실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 학교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어제도 나눴지만 회사에서 서로의 갈등 문제, 심지어 여행 갈 때 맛있는 음식 식당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의뢰하십시다. 모든 결정들을 주님께 다스리십니다. 아브라함, 엘리에셀, 부두엘, 라반, 이삭, 리브가 모두가 자신들의 삶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을 인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날들과 주간들을 계획할 때 우리의 시간들은 전능하신 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끊임없이 인식을 가지고 계획하며 이런 인식을 마음에 품고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말씀 마무리하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순간순간 기대와 다르고 예상과 다르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한번 깨닫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같이 나머지 시는 같이 직역을 했는데 말이 안 되지만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삶은 얼마나 복된 사실인가. 내리막길을 가는 모든 시간들에도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은 내려보고 계신다. 누가 우리의 몫을 선택할 만큼 현명하며 누가 우리의 길을 통제할 만큼 현명한가. 선하심, 그가 주시는 최고의 선하심, 그가 부인하실 때도 그렇다. 그의 주권적인 손으로부터 오는 십자가들의 조차도 축복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동등한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친절하심을 의심할 수 없기에 그의 잘못하지 않으심, 자비로우심은 모든 소원으로 체념하게 한다. 이 마지막이 뭔 뜻인지